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더 일어났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런 것을 베풀어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있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은 주님께 기쁨이 되지만 또한 이건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가 주님을 더 높일수록 그 귀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더 크고 영원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여기에 너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내가 멀리 떨어서 너희를 보든 내가 직접 너희를 가서 보든지 간에 너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특별히 너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고 하는 이유로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나는 그 복음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고 너희가 복음을 위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오히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맡기신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것이 복음에 더욱더 힘을 나타내는 것. 빌립보 교회가 복음 위에 복음의 신앙, 복음을 믿는 복음의 신앙 위에서 견고하게 서서 그들이 세워져 가는 것.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가장 강한 소원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복음에 향한 열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동일하게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 내가 너희를 그렇게 너희가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너의 삶 가운데 복음이 나타나서 복음이 능력으로 증거되기를 보기를 원한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복음이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증거되는 것.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과 함께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신앙과 고난, 복음의 신앙이 고난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보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복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고난에 참여하여 그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넘어서서 그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분의 영광에 이르는 것. 주님의 목적,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간절한 목적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그분의 생명에, 그분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까?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면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복음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소망은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오는가? 복음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전에는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전부시라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심을 믿고 내가 내 인생을 전체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의지, 나의 모든 결정을 그분께 다 내려드리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이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분이 내 삶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고 이것이 주님의 역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나의 욕심,
깨뜨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오직 그분이 행하시도록, 그리고 오직 그분의 뜻이 나타나도록.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인생을 살아왔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왔고, 그래서 내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 삶 안에 나타나셔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두 맡기고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여겨집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지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길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더 이상 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이것은 원치 않는 일이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주님께 자신을 포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부딪히고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한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런 문제 한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나의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나를 장악하고 이것은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비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인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문제로 우리를 이끌 수 없다는 것, 오히려 그런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십자가의 비밀이고, 그리고 내가 내 의지를 철저하게 복종하고 내 욕심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주님의 생명이 너 안에 역사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어떻게 당신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의 근원이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안에, 인생의 문제 안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이것이 빛이고요. 사람들은 이 빛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약함의 상황에서, 우리의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 이게 비밀이에요. 십자가가 우리가 오히려 고난 한가운데서 더 힘있게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지만 그 죽음에 넘기우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지 못해.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 속했던 삶에서 죽음의 삶으로 넘겨지고
생명으로 나아감으로 세상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결정적인 대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들어가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원치 않아요. 세상에서 평안을 구해요. 행복을 구해요. 인생의 만족과 평안을 구하고 살아가요. 길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말씀에서 따라가는 길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길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고난을 짊어지고 그분의 영광에 이르는 길.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병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약함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강함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강한 것을 의지하는 것과 우리가 강한 것을 붙드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서 다 약해져야 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더 비워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길을 세상이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볼 때 세상은 너무나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을 가려고 할 때 세상이 대적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이고 말하자면 세상과 갈등하고 싸워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5장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던 우리를 건져내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분의 생명 안으로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이고 그래서 삶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사랑과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게 되고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게 될 때,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 오히려 그것보다도 주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셨듯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생명을 위하여 오셨고 빛으로 오셨지만 그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듯이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더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세상과 간격이 더 멀어지게 되고 부딪힘이 더 많아지게 되고 갈등이 더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보죠. 요한복음 3장 19절 부터 20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분이 세상의 빛이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빛을 사랑하고 거기에 속하기를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빛을 미워하고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편한 것을 추구하지 진리의 빛 가운데 나아가서 온전하게 자유케 되고 변화된 삶으로 나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생명으로 그분의 거룩함으로 그분의 의로 그분의 빛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욕심과 죄악과 이런 것으로 있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나아가듯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빛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하면 행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거침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의미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더 온전하게 주님의 빛 가운데 섬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서 변화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거리낌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온전히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을 추구함으로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런 평가와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 주님이 판단하신 것과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세상이 오히려 미워하고 세상이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오히려 미워하는 것.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이 받아주는 것을 따라서 행하려는 우리의 이 깊은 인간적인 것이 내려놔져야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든 사랑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든 거짓 선지자들을 의인들을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오히려 칭찬하던 것. 오히려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거든 즐거워하라.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의인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 오히려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거든 두려워해라.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길을 원치 아니하고 그 진리 가운데 서려고 하지 아니하고 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가 마치 그것이 옳고 그름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척도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사열하고 목회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거기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다. 다 자기 자신을 구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우리가 그의 영광만을 구하고 그분의 뜻만을 우리가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존경으로 야 그렇구나 우리가 함께 그리로 나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갔을 때 모두 다 버리고 제자들도 다 버리고 따르던 무리도 다 버리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 지고 갔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을 사람들이 결코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은밀히 보시는 그분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행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보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내 삶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 자체가 그런 것이죠. 복음 자체가 오직 하나님만 구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오직 하나님만 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복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과 그 갈망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오직 그분에게 고정시키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분만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환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돈이 얼마나 나오나,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해 주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나, 이런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복음 신앙을 따라 행하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헬라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거침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가 할례를 인정하고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동일한 보조를 취했다면 그가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그쳤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걸림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라 말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것을 아니라 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에 대해서 예라 말하고 나가는 것. 오늘날 이 시대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고 자신의 행복과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아니라 말하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의를 추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분이 나를 인정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세상과 갈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빛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둠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질병을 미워하는 것이고, 내가 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난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주님 편에서 명확하게 서서 주님께 대하여 주님, 내가 당신께 순종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세상을 미워합니다. 내가 세상을 거부합니다. 내가 세상을 거절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거절하고 나가는,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긍정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온전하게 세상을 향해 대해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교만과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잘못된 추구에 대해서 부정함으로써 내가 정말 주님을 구하고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세상을 묶고 있는 죄의 세력이 깨어지고 저주가 깨어지고 세상이 교만하고 세상의 욕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것은. 그런데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드러내고 깨뜨리고 그것과 싸움으로 세상 사람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들의 잘못하는 것을 보고 방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씨름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미워하고 싸우고 어떻게든지 변화시키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그로 인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을 향한 열정.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그분의 고난 안에 더욱더 참여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신다 하시는 것이. 다시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우리 29절 30절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 말씀하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싸움, 주의 복음 때문에, 복음 신앙 때문에 세상과 함께 겪는 갈등,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도 함께 그 고난의 싸움에 함께 동참하고,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서 그 영광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싸움회로 부름받은 자들. 우리가 함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앞서가는 사역자도 고난에 참여하고, 또 따르는 성도들도 고난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것을 위하여 교회는 각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빛을 주셨는데 전혀 다른 종류의 빛. 세상은 나름대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사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대적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상 이 강력한 세상에 대항해 싸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싸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가 싸움을 싸우면서 그 싸움에 있어서 연합을 하지 못하는, 각 개인들이 이 세상과의 싸움으로 나가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서로 힘을 주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을 좀 더 힘있게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있지만 이런 세상과의 싸움을 별로 원치 아니하고 이 싸움을 위해서 연합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가 오늘날 이 싸움을 위해서 온전하게 연합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더 세상과 싸우면 싸울수록 여기 안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싸울 때 사랑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이. 싸울 때. 세상과 싸울 때 사랑이 더 온전해지고, 사랑을 통해서 세상과 싸울 힘을 더욱더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목적은 세상과 좀 더 힘있게 싸울 수 있도록, 싸움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주고, 세상의 어리석음들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받은 바 여러 가지 맞은 상처들을 고침받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힘있게 세상과 싸우고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고, 어떻게 세상이 강교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어떻게 세상이 강한 것 같지만 더 이상 힘이 없는지,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너무나 크게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을 바라보고, 야, 세상은 대단해. 그런데 그렇지 않다. 세상은 대단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대단하시고 예수님이 힘이 있으시고 그분이 모든 걸 가지고 계셔. 우리 안에는 세상을 힘이 있어. 우리가 함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자. 기도로 나아가자. 그러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복음을 신앙에서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 세상은 알지 못하고 우리도 육신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기가 쉽지,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의 목소리고 사람들의 말이고 그런 논리들이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곧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속임수에 우리가 속고 다시 자신을 내어주게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함께 모여야 할 이유는 함께 격려하고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놓지 아니하고 더욱더 힘있게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연합해야 할 이유는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그래. 세상은 강력해. 세상은 너무나 강력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강력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 안에서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비록 약하지만 힘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히브리서의 배경은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서의 배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뒤로 물러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날의 그분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날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홀로 그것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또 우리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비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함께 연합하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게 될 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주님의 실제가 우리에게 더 분명해지고, 왜냐하면 몸이니까, 그 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니까, 몸이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전략을 논의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고 또 세상과 싸움을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문제를 가지고 다뤄가서 함께 논의하고 또 씨름하고 함께 나가서 싸우고 세상을 대적하고, 이러면서 세상이 별것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놀랍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마지막 한번 더 살펴보고, 거기에 보면 오늘 이제 그 주제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증거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증거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했을 때 나타내주는 또 다른 증거, 그것과 함께 나타나는 강력한 증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가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제일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보이는 고난의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을 이유는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고 고난을 넘어서 알아가실 하나님의 영광, 그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능력,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나아가게 될 때 고난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만나게 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그런 죽음에서,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 담대함으로 우리가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 안에 내재하는 그 생명의 능력, 그러니까 바깥에는 죽음이 역사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두려움이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인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깥에는 나를 대적하는 강력한 폭풍우가 불고 있는데 안에서는 그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이고 이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생명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러저러한 삶의 고난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는 것이 이러저러한 방식의 고난들이죠. 개인적인 고난, 가정의 고난, 교회의 고난, 이 땅의 모든 고난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순결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주의 영광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 안에서 주의 생명을 더 분명하게 경험되게 됩니다. 고난이 더 강조되면 될수록, 우리의 고난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무너뜨리고 더 파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삶의 고난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고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온전케 하고 금없이 세워주고, 다 강한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풀무불이 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세워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나가겠습니까? 우리 앞에 당하는 어떤 것이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죽음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냐고 일어서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 연합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교회로 세우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